어, 어릴 때부터 좌측 통행에 익숙한 웬만큼 나이 든 분들은 우측 통행으로 걷는 방법이 달라진 이후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실수가 아니고 내 편한 대로 역주행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질서를 안 지키는 분들은 하나만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다 안 지켜요. 오만한 자세로 아주 표정도 누가 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과감하게 남들이 가야 할 선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예외 없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역주행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침을 날리면서 그렇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통행하는 그 선이 옳은데 부딪히기 싫으니까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서 서로 다 역주행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한 사람이 어김으로써 몇몇 사람이 어김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질서를 어기게 만드는 경우지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설교하면서 그런 잔소리까지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000명 중에 하나 정도 만일 교통사고가 이 교차로에서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난다고 하면 이 좌우측 통행 방법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 힘들게 하려고 우측 통행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교통 질서를 살피고 적용하는 가운데 최선의 정책을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 좌측 통행으로 건너면 차는 우측 통행으로 오기 때문에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정지선에서 멈추지 못한 차,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려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차도에 내려서는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양쪽 다 우측 통행을 하게 되면 차가 실수해서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를 하더라도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한 차선만큼의 안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역주행을 하게 되면 나도 위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결과적으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로에서 운전을 해서 나갈 때도 좌측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측을 살피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좌측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어 있지 우측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질 않거든요.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선 하나에 아주 드물게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쯤이야 하고 내 오늘 무심하고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웃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사회적 질서를 잘 지키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안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게 돼요. 그러나 이 질서를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마스크까지 안 쓰고 떠들면서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대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누가 나를 말려 아주 오만한 표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 지켜요. 중간이 없어요. 다 잘 지키든지 다 어기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에 대하여 무심했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핍박, 박해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은 그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사후에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 교회를 보살피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의 범죄가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인간의 실수와 자만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살피면서 에덴에서 부족한 것 없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시각 안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보고도 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눈에 이 시선에 잡히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모래알 하나, 자갈 하나, 풀 한 포기, 벌레 하나 그거 해석하다 길을 못 갑니다.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봐야 하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을 샅샅이 다 살피고 다니면서 수많은 과일을 맛있게 먹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탄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때 사탄이 뱀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맛있는 것이야.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눈이 확 뜨이게 된다고. 이 잘못된 정보 유혹을 귀로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지금까지 보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이야, 정말 예쁘고 정말 맛있고 정말 사람의 눈을 확 뜨게 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리라 하는 유혹 때문입니다. 늘 보던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욕망이 생겨서 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쳐다봐도
아무 생각도 없었던 그 선악과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우리의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다 인식하지 말고 보아야 할 것만 보아야 하는데, 그때 기준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감촉해야지 돼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유혹의 말을 듣자 그의 시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조심하라. 고대 사회에서 옷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많지 않을 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부의 척도입니다. 부자들이 들어오면 반겨맞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거기 서 있든지 저쪽 가서 구석에 앉든지 알아서 해. 이것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키를 보고 얼굴 생김새를 보고 그의 풍채를 보고 그의 출생 순위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야고보는 우리 같은 교인들, 나하고 취미가 맞는 같은 부원들, 우리 동네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편의상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성도 이렇게 서로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형님, 아우님,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 누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직장 생활하고 친목회에 모인 사람들처럼 서로의 계급과 사회에서 가진 명함과 그의 경험과 명예와 그의 가진 소유로 사람을 가려서 차별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형제 우애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이 형제라고 부르는 호칭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진 소유, 인격, 경험, 기술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오늘날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생기지만 복음 전도의 열정만큼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믿음의 식구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족이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날, 그리고 100년 남짓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난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서 만나기를, 그럴 때 인종과 색깔과 남녀와 빈부와 그리고 가진 모든 명예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얼싸안고 손잡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 보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다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복음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도 짓고 화려한 장식도 만들어 놓고 또 좋은 유니폼도 입고 가운도 입고 그렇게 겉모습을 단장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그 문자와 행간을 통해서 설교의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듣는데 실패하면 말하는 것도 실패하고, 듣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는 것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길을 가다 보면 오늘날 생각밖에 장애를 가진 사람,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몸의 한 부분이 장애를 입고 불편한 분들이 참 많아요.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분도 있고, 말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거의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개중에 자기가 듣지 못해도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고 자기가 어눌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예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복음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처음 부임했을 때 영상으로 제 얼굴을 띄우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쯤 지난 다음에 관심 있고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가끔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기름기가 많아서 분을 조금 바르면 어떨까요? 또 목사님도 진하게는 아니지만 입술도 살짝 바르고 볼 터치를 살짝 하고 그러면 영상이 훨씬 더 멋지게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껐잖아요. 얼굴은 좀 잘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설교해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여기에 박순영 목사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귀가 잘 열려야 하고, 음향시설이 좋아야 하고, 제가 힘들여서 똑바로 발음하여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데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듣는 일에 올바르게 성공하여서 그 들은 이후에 보는 것도 먹는 것도 촉감으로 느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감촉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왜 볼 것을 보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지 않고 똑바로 듣고 기쁜 소식을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 형제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섭섭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닥쳐도 너그럽게 생각하고 긍휼히 행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실 거라는 얘기예요.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옳고 원칙에 입각하여 산다 할지라도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비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를 자비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는 문자는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실천하는 마음이 자예요. 비는 그 아픔 내가 같이 공감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울고 웃는 것을 같이 공감한다는 거죠. 베푸는 마음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주님의 준엄하신 선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잘 참아내시고 어려워도 넉넉하게 사랑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 형제의 우애로 대함으로 내가 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인식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목동으로 살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양들 속에서 노래 부르던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힘들게 하고 남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범죄하며 살아간 사람들,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인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